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아무리 새 차라도, 아무리 엔진이 좋고 옵션이 많아도 그 순간 그 차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쇳덩이리에 불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연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추는 겁니다. 자동차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연료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다 갈아야 됩니다. 차종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좋은 연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기름값이 급등하던 시절에 돈을 아끼려고 휘발유 대신에 신나를 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싸게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엔진이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차를 폐차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육의 연료가 필요하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셔야 합니다. 먹는 것을 멈추면, 마시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육신만 연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즉 영혼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 연료가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점점 더 망가져 가는 겁니다. 마음의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합니다. 근데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신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고장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주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연료가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연료가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연료가 다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주유소로 여기지 아니하고 관람석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영화관 가보셨을 겁니다. 영화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보시면 되는 거죠. 마치 예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요. 아무개 엄마 어디 가요? 예배 보러. 어디 갔다 와요? 예배 보고 와. 예배 구경 잘하고 가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구경 잘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시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네. 오늘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머리 잘 자르셨네. 아무개 집사님 오늘 머리 이쁘네. 그렇게 구경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도 연료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당연히. 그냥 빈 탱크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익숙한 예배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냥 종교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성령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면 예배의 목적이 과연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예배의 방향을 바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삶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노력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목적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가는데 반대 방향이면 어떨까요? 열심히 오히려 그 인생을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틀리면, 방향이 틀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되시나요?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출발했는데 쫓아간 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도착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오늘도 예배했다라는 만족감은 줄지 몰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유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빈 탱크를 가지고 그대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교회 다녀도 맥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더니 나와 별 차이가 없네.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은 아벨은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낫다라는 말, 비교의 말입니다. 더 많다,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드렸고 더 크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최고의 것을 그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던 때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양을 키우는 것을 지급으로 삼았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양을 키워서 돈을 버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에 양을 키웠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납니다. 첫 새끼가 태어나자 이건 하나님 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건 하나님 거. 또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건 하나님 거. 구별해서 정성을 들여서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모두를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낫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천의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둘째,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늘 예배였습니다. 아멘. 가인의 예배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속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나도 예배했어. 그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가 예배가 되었네? 그리고 허겁지겁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해치우듯이 예배한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재충전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쌓여졌습니다. 즉 제적 본성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 있을 때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받아야 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죄적 본성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비틀리면 인격과 관계가 함께 비틀어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아멘. 37절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즉 회복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역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근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상상해 되시나요?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열방에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죠? 힘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열심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을 따라 더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건강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부자를 되게 만들 것 같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갖가지 바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제의식들 하고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오늘 예배 잘했다.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예배 잘했다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영적 전쟁임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점쟁이야 무당 4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450명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결이 아닙니다. 지는 쪽이 어떻게 하기로? 생명을 내놓기로.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450대 1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450명이 이기겠죠. 당연히 수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본다라면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즉 누가 참 신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참 예배의 대상인과의 싸움인 겁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응답하소서.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래도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찌릅니다. 피를 냅니다.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바알은 죽은 신,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바톤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그러다 즉시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십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절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데려다가 거기서 뭐 하니라? 죽이니라. 왜 죽었죠? 예배 잘못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단지 예배로 싸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예배한 엘리야. 그러나 바알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예배한 450명.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450명이 패한 겁니다. 즉 예배에 실패한 거죠.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불을 내리지 않았다라면 어떨까요? 반대로 바알이 불을 내렸다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은 엘리야였을 겁니다. 유교 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유교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유교 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끊임없이 총알이 날아듭니다. 포탄이 날아들어요. 어느 순간 멍하게 있거나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로 죽는다 그러고요. 나쁜 말로 뒤진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총알이 날아와서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탄에 몸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하가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위에 사람이 저거를 탁 때려버립니다. 막 그러죠. 죽고 싶어 그럽니다. 아니 겨우 한순간 눈 팔았을 뿐인데, 한순간 멍하게 있었을 뿐인데 죽고 싶어 그럽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 장소에 앉아서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따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수많은 총알이 날아듭니다. 포탄이 터집니다.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봅니다. 예배는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아먹히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전에 어떻게 해요?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몸이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찾아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데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예배 중에 졸리게 만들어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집에서 그렇게 안 감기던 눈이 저절로 감겨요. 요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방어선이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죄와 싸울 힘을 잃게 되고 능력을 잃게 되고 믿음의 열정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1시간짜리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전쟁의 충전소인 겁니다. 총을 쏩니다. 요즘이야 총이 좋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결혼할 때 M1을 가지고 실습을 했어요. 분해를 하고 그랬는데 따끔 아닙니까? 근데 쏟아보니까 총알이 없어. 뭐 어떻게 돼요? 총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는데 총알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먹히는 거죠. 죽는 겁니다. 예배는 쉬다가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고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할 만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제사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집도 믿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주일학교를 다녔고 다들 안 믿을 때 혼자 신학을 했으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어머님이 제사를 그만뒀어요.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제 하지 말자고.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그 밤에 해야 되는지 참 졸려 죽겠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근데 그 음식 제사하기 전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정 탄다고 못 먹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네.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허겁지겁 가인처럼 나와가지고 예배를 해치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한 번을 해도, 기도를 한 번을 해도, 말씀을 받을 때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된 예배가 가지는 요소들입니다. 3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아멘.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백세에 주신 이삭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또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어가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훈련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심으로 언약의 신실한 운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예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부활로 승리를 확정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지나온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다윗이 아멘. 저희 부부가 대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절을 했어요. 서울에서. 대절을 하고 서울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대절한 차에 성도들과 같이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대구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노래를 시키는데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춤도 추고, 분명히 교회 성도님들인데 춤을 추고 이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목사님들 순서가 돼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르자니 그렇고 그 분위기에 또 교회 노래를 부르자니 그렇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노시죠? 놀러 갈 때 잘 노시죠? 안 노시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자, 다윗이요 왕입니다. 왕인데 법궤를 운반을 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그가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었는지 그게 바지가 좀 내려가요. 제정신이 없다면 어떨까요? 바지 내려가네? 끌어올리고 이건 좀 내가 과하구나 그랬었겠죠. 그죠? 근데 아닌 겁니다. 성령에 취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보고 그럽니다. 아니 왕이
제신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뛰놀 것이다.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율동을 한 곡이나 두 곡을 꼭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열심히 따라하세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다윗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뛰노는 감사 예배, 감격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36절 중반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PPT를 하면서 저를 열심히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수가 놓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가 계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더 이상 희망을 생각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도 예배하십시오. 아파도 예배하십시오. 불안해하면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의 종임을 고백함이 있어야 합니다. 36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종임을.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아니요. 벌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되면 그분은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종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의 예배여야 합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대로라고 말씀하죠.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예배자를 왜 하나님이 찾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으로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진리, 즉 말씀대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그런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알아서 건축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세하게 치수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몇 센치라고, 이건 몇 센치라고. 그리고 재료를 지정해 주십니다. 심지어 색깔까지 지정해 주세요. 그것이 말씀대로이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겁니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여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십니다. 38절 봅니다. 시작. 아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450명의 예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예배자가 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가 없다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면 어떡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번제물만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다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습니다. 주변을 다 태웠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삶의 주변까지 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이 불탑니다. 두려움이 불타고 절망이 불타고 죄의 사슬이 불타고 미움이 불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 영적 부흥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이 아니라 전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서 응답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달린 힘을 얻고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지역이 나라가 새롭게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